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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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드디어 팔복 중에 8번째 복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은 복인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뭡니까? 매맞고 갇히고 쫓겨나고 구타당하고 고물당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게 박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냥 박해가 아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도 달갑지 않고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더욱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도대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팔복을 두 가지 질문을 항상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는 원어로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부릅니다. 디카이오 시네. 자, 디카이오 시네. 이 디카이오 시네는 의롭게 하다라는 디카이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디카이오는 의롭게 되다가 아니라 의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해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의롭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란 말이죠. 그러면 누가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상태를 디카이오스라고 말해요. 자,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편협적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고요, 이 단어는 꼭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에게 있는 디카오스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의, 디카이오 시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지요. 내가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도인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울 수 없는 나를 의롭게 해주는 상태가 뭐냐?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거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내가 쌓아놓은 어떤 스펙이나 어떤 공력에 의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정도는 해야지, 저렇게 훌륭한데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아니, 저 사람이 뭘 했다고 천국 간대? 저 사람이 뭘 잘한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한 것 하나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간대? 오히려 사람들은 혈기를 부리고 바른 소리를 하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찬반을
가지고 싸울 때 나서서 편들어주고 네가 옳다 그러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의가 뭐냐?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라는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는 뭐냐면 상태예요. 의로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실이 아닌 거예요. 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덧입혀진 의를 말할 때 성경은 의롭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디카이오 시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 거지요. 복음을 믿었더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지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없는데 복음에는 그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박국이 그렇게 하박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를 가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그것을 16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을 노마 교회에 쓴 편지고요. 노마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노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일인 거예요. 노마 권력이 보면 정말 하찮은 복음이지요. 그래서 노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권력 앞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복음이.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게 했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를 우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요 당당하지요. 이 복음 노마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하는 거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즉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뤄놓으신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분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지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 믿음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선행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과는 우리의 의는 필요 없어요. 우리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도 닦고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없는 거지요.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아무 힘이 없는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헬라인은요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버린 자식이거든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식으로는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떤 의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의가 뭐냐?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나를 깨끗하다고 하세요. 나를 무죄하다라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디카요 시네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카요 시네는 세상의 의와 구분되는 단어지요.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만 이해하시면 되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이고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로 만날 수 있는 의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일,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축복이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의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설사 있을지라도 핍박 때문에 이 의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의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를 위해서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놓으신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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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들은 왜 나는 의롭게 할 수 없고 왜 꼭 하나님께서만 나를 의롭게 하셔야 되는가? 아니, 나도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점점 선행을 많이 해서 나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거 하나님이 혼자 다 해? 이래서 사람들이요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의예요. 우리 선행으로 우리의 행실로 할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 기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요, 죽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요,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가 가는 시간표고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인데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부활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이 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아멘. 마태복음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래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혈통으로 봐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의 족보를 타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지요. 그러면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자,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이 행하신 일을 보고요, 그분을 찬양하고요, 왕이 행하신 일을 보고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느끼고 그 감사가 막 밀려나면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백성된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해야 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지요. 자, 그런데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가치관이 창조냐 진화냐 이거로 나눠지는 거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지요?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는 누가 한 거지요? 내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질의 발생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기독교는 쉬워요. 조물주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대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조물주를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데 하라고 물으면은요, 그냥 빅뱅이 일어났대요. 어느 날 뭐가 하나의 에너지가 확 일어나서 물질이 발생됐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설명이 불가능하지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대?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냐 묻는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의를 위해 일을 했는데 그랬으면 칭찬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일이 잘 되어야지 왜 의를 위하여서 일을 하는데 박해를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때문에 내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 때문에 세상과 잘 지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오늘 성경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라는 거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딘다면 그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라이브를 즐겨요. 자기가 차를 끌고 가면서요 드라이브를 하는 걸 즐겨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드라이브를 자가 운전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냐 그랬더니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운전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우회전하고 싶으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요. 운전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데요, 운전대를 잡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을 즐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요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와이프 내 마음대로 돼요? 직장생활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남편 내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건강요, 젊었어요.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키워서 결혼을 했는데요, 엊그저께 페이스북에요 제가 아는 지인인데요 림프종 그 암으로요 발견하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아들인데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이 사람하고 막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남 일이 아니죠. 바꿔놓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이걸 처리했을까?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요 한순간에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세상에서는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이 아니니까요. 나의 왕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세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바꿔요. 최고의 축복이 뭔가 했더니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박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욕심대로 욕심을 부리고요,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거기는요, 작은 문인데요,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어요. 나를 간섭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선포됐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인데, 경험이 많은 종인데요, 아마 신앙도 굉장히 좋네요. 이 막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김서방 찾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지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자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안 데리고 가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요. 왜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이삭 지가 마음에 드는 애를 찾아서 자기 며느리감을,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거는요,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이삭 데리고 가지 마,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 종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찾아와.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위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삭이 원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뜻이 아니고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아니, 내가 벌어다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사는 놈들이요, 내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지요. 하나님 맡겨준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자녀는 내 소유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면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하고 함께 살아주니 감사하고요, 남의 집 가서 안 자고요, 내 집에서 이분이 살아주니 감사하죠. 남의 냉장고 다 뒤지지 않고 우리 집 냉장고를 박살내니까 그거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그냥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요? 당연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니까요, 관계가 다 천국이 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화나지요, 욱하지요, 소리 지르지요, 욕하지요. 그러면 그게요, 지옥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자들이 4명도 있었고 3명도 있었고 지금은 2명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맨날 눈치 주고, 제가 출근했는데 1분이라도 늦으면요, 이것들 다 죽었어, 이렇게 대하면 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하고는 이게 지옥이지요. 저는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입니다. 이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천국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근이 재밌어. 오늘 다시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야지. 이게 기쁨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은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늘 그러면 좋은데 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지옥이 또 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가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기쁜 일을 만나든지 그곳이 천국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집에 가도 천국이고요, 교회 와도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비록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고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인데요.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자. 오늘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손해보는 일일 수 있고요, 의를 위해 사는 것이 박해를 받는 일일 수 있고요, 의를 위해 사는 것이 고통을 받는 일이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일 수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인들은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자, 5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공회가 있네요. 이 공회는 공회 앞을 떠났지요. 공회는 사내들은 공회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권력기관이고 재판할 수 있는 법원과 같은 기구가 여기 사내들은 공회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도들이 체포되고 여기서 고문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풀어줬어요.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겠지요. 그래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가지도 마. 이러고 경고해서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기뻐했대요. 무엇을 기뻐했느냐가 중요하지요. 풀려난 것을 기뻐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능력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주셨어. 와우, 그럼 우리는 복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와우,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취업이 되고 예수를 믿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예수 믿어서 좋은 대우를 받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어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본문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지요. 사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네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아? 이거 기뻐할 일인데? 이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건데?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건데?
우리를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모욕을,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박해를 합당히 여기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풀려나서 진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기쁜 것인지, 아니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셔서 기뻐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2절에 보면 알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만약에 이들이 우리가 맞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풀려났어, 그래서 너무 기뻐라고 했다면 풀려난 다음에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풀려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매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잡혔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붙잡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혀가서 능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겨주셨어 라면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더라고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부를 건데 336장이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했지요? 이 신앙을 지켰네요. 사실 내 몸과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내 몸이 상하고 자존심이 다쳐가면서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그럼 뭐예요? 박해를 받을 정도로 그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지요. 박해를 받아도 좋을 만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 아니면 나는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의 아래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요. 또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몇 번이고 내팽개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수했다면 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괜히 남들한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헌신을 했다면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대충 그냥 쉽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막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욕망을 포기하는 자라면 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좋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사신 거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요. 생각해보니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대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아도 좋고, 내 삶에 좀 불편을 겪어도 좋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고,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복음성가가 그 답을 주더라고요. 우리 김수정 자매가 나와서 찬양을 할 거예요. 나오세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가 있어야 되겠고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채워지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조롱할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지. 야, 내 이름을 내고 살아. 너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줘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지요.